예, 카메라 각도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10월 달에 우리에게 시원한 날씨와 또 신선한 공기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분명히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또 분명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불공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엄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달고 태어났다는 말을 하죠. 부유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가정과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있어서 사회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글을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겠죠.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공평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악한 불공평의 한 가지가 바로 저는 인종 간의 불평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월요일인데요. 내일은 컬럼버스 데이입니다. 미국의 컬럼버스 데이는 이 페더럴 할러데이 중에서 가장 불규칙적으로 지켜지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컬럼버스 데이가 원래는 미국을 발견하고 미국을 탐험하는 이러한 이 대륙을 알게 된 셀러브레이션의 날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좀 다르게 보면서 이제는 사실 컬럼버스가 이 땅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냈다. 제국주의가 이 땅에 들어왔고 많은 학대가 이루어졌다. 우리 셀러브레이트 할 것이 아니라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컬럼버스 데이가 아니라 네이티브 아메리칸 데이로 만들어서 셀러브레이트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주들이 우리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컬럼버스 데이에 우리 공휴일로 쉬지 않는 모습을 또 프로테스트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때보다 인종 간의 갈등이 많아서 여러 가지 혼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콜럼버스의 동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콜럼버스의 동상을 우리가 또 훼손하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또 우리 바꿔야 된다. 인종차별하지 않도록.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그것이 들불과 같이 그런 운동들이 Black Lives Matter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법을 바꾼다고 해서 아무리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교육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질까요? 머리로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I'm not a racist. 나는 차별자의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행동으로는 인종이 갖고 있는 편견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노예가 해방된 지 16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뭔가를 좀 배우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증명되는 것은 not enough.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또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종차별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 안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는 심지어 용어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 마르투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인종을 뛰어넘는 사랑을 전파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평등한 세상을 향한 증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특별히 인종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한 세상을 향한 증인들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또 다른 스토리를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참 재밌는데요. 여러분들도 인조하고 계십니까?
스토리가 많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서 꿈을 꾸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His Story가 바로 Acts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9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그리고 지난주에 스데반의 향기를 통해서 더 확산이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 사울이죠. 사울의 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키시는 핍박을 통해서 확장시키시는 그러한 단초를 우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이야기는 놀라운 스케일의 놀라운 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도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스토리에 다르게 2장에 거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도약,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의 전파의 1차적인 증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고넬료라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부주인공이었고 진짜 주인공은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디렉터이시자 메인 캐릭터이신 성령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책 혹시 없으시면 성경책 갖고 오셔서 함께 몇 구절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 태블릿이나 지금 보시는 디바이스 이외에 성경을 보시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 지금 세팅이 가이사랴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를 바라보는 우리 팔레스타인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 군사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오는 배들이 거기 대고 군사력이 동원되는데 그곳에 높은 고위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1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잡고 있는 통솔하는 그런 센처리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적어도 2가지 유대인들이 했던 것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는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기도 시간 3 p.m.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들린 바 되었다. 어디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이러한 얘기를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기도를 했지만 답을 드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듣고 계셨구나. 그 길로 바로 3명의 자기의 수하의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줌인해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점심때가 어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점심을 만드는 동안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그런지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보자기에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4발 달린 짐승, 어쩌면 낙타 같은 것들이 또 돼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징그러운 뱀과 파충류와 도마뱀들이 막 이글이글 하나요? 우글우글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큰 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닭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칠면조나 피칵 이러한 그 큰 새들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제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제가 평생 이런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을 속되다지 말라 하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혹시 개꿈을 꾼 것이 아니었을까 착각할까 봐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연입니까? 그때 아래에 사람들이 똑똑똑 와서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어제 보낸 사람이 오늘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을 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괜찮다고 얘기하셔서 다음날 일찍 출발하여서 드디어 상면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드로를 불러왔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지금 경험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의 사람이 여기 있다니. 그는 엎드려 절을 했지만 베드로는 일어나라고, 나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이제 exchange notes,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고넬료가 얘기를 했고, 자초중에 얘기했고,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듣는 순간, 아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단숨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당신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 일리걸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기에 그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가 그가 깨달은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 고넬료의 친구들, 지금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전파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서 사랑할 수 있을까? racial harmony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단서를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이제 온전히 깨달은 바를 침을 튀기면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흥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했던 말을 반복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반복합니까? 이라는, 모두, 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오늘 그가 전파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each, every. 우리 헬라어로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36절에 또 올이 나옵니다. 모든, 만유의 주, Lord of all,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Gospel of Peace,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이 화평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자에게 주시는 가스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가 지금 깨달은 바를 기쁨 가운데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키 단어는, 핵심 단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is Lord of all. Amen.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침을 튀기면서 모든 만유 주를 언급하면서 흥분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만유에게 주신 메시지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8절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셨음에,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39절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나사렛, 또 예루살렘, 유대와 뭐 이런 지역을 다녔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옛날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야 하리라. 굳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셔야 했던 그 한 명의 여인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그 집안을 구원하시고 또 수가성의 큰 기쁨의 이유가 되셨던 예수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예수님은 Lord of all, 사마리아의 주님이시구나. 또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옛날에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구걸하듯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로마인, 헬라인이었습니다. 내 자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면 마땅하지 않다. 굉장히 insulting. 그러나 여인은 너무나 다급한 가운데 우리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습니까? 강아지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똑같이 치유를 주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거 생각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Jesus is Lord of all, 만유의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구나.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종하신 사역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구나.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되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41절에 있잖아. 다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만 나타났거든. 근데 그분하고 밥도 먹었어. 우리 밥 먹은 사이야. 셀피 찍은 유명 인사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밥을 먹을 정도로 우리 친한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1차적인 증인으로서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3절의 결론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또 있네요. 모든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Jesus Christ is the Savior of all.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헬라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선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 설교를 요약해드리는데 죄송하네요. 베드로한테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막 모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모두 사랑하셨다. 그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신 대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들도 시작.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 몸을 던져서 이 막힌 이방과 유대의 관계를 깨뜨리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죄를 흘리신, 돌아가신 그런 은혜의 장소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들이 원수된 것들이 부서질 수 있도록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못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죠. 얼마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는 그런 예를 드는데 단체 사진을 찍으면 10명이 찍었는데 3장이 나왔습니다. 어느 사진이 잘 나온 사진일까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이죠. I don't care. 눈 감고 있든지 옆에 사람이 뭐 이렇게 하품하든지 뭐 이상한 포즈를 찍는데 나만 잘 나와. 그게 잘 나온 거야. 그만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겨야지 내 직성이 풀리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한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을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 그것을 인종차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는 여러 이민교를 보면서 우리가 뭐 입술로 인종차별하진 않지만 우리 묻어있는 편견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인들, 우리 교회는 주로 뭐 텍에 계시지만 덱이 아니고 텍에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뭐 세탁소도 운영하시고 도넛샵도 하시고 세탁소도 하시고
했다고 했나요? 음식점도 하시고 그로서리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시는데 주로 인플로이들을 히스패닉 분들을 쓰세요. 근데 그들을 지칭할 때 저분 뭐 이 사람 이렇게 아니라 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의아했지만 뭐 그런가 보다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업무를 분담할 때 좋은 말로 업무는 시킬 때 일 시킬 때 그들에게 뭐 호세 이것 좀 여기 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 좀 올려주세요 하지 않고 호세 이리 와 올려 빨리 하면서 좀 굉장히 편하게 말을 하는 그런 모습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한국 분이었다면은 그렇게 인플로이를 취급했을까? 너무나 편하게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편견이 있다는 것이죠. 타고난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내재적인 죄의 냄새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인종을 만났을 때 인종과 민족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기 전에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어떡할 거야 성격은 어떻고 또 습관은 어떻고 또 문화는 어떻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교만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도 만유의 주, Lord of all, 모든 민족의 주 되신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내려놓을 회개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회개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헬라인들은 더럽고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예수님을 낳은 민족,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불평등한 사회에 주는 증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는 만유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지식과 우리 세뇌로만 행동이 바뀌지 않고 마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끝났다면은 그리고 어떤 인종 해결에 차별 해결에 실마리를 얻었네.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beautiful. 좋은 시작이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one more step.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esus is for all.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Spirit is for all. 성령께서도 모두에게 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할 때 4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복음이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 봤을 때 깜짝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question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짠 하고 오십니다. 성령님 오십니다. 오셨네요. 이렇게 성령님 봅니까? 우리가 웰컴합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오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성경이 알려줘요. 어떻게 알았는지.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어머나 어디서가 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각곳 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이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똑같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은 현상이 헬라인들, 로마, 센츄리언, 고넬료와 가족들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온몸에 닭살이 임하면서 그가 서스라치게 놀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눈이 바뀝니다. 이 고넬료가 그냥 로마의 병사, 로마의 관직자가 아니라 형제구나.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실제로 우리 베드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서 장로들 앞에 변호를 해야 됐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니까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따집니다. 아니, 베드로 선생님 아무래도 그렇지.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로마 사람 집에 갔어요? 너무 선 넘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자 베드로가 변호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 성경의 11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종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분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똑같이 주신다는 놀라운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인종차별하지 말아야지, 저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사람이야, 아무리 교육을 하고 우리가 세뇌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뒤집어 주시고 다르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면은 너무나 소중한 나의 형제구나, 나의 자매구나, 비록 인도 사람이고 비록 중국 사람이고 비록 과테말라 사람이지만 나와 똑같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형제구나, 이런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가 인종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The Spirit is for all who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공동체가 로마에 생기자 로마가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 생겼을 때 군사력으로 정복해서 말로, 칼로, 활로, 방패로 세워졌고 그 속에 소수민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긴 했지만 전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소수민족들이 하는 것은 각자의 자기의 신이 있었습니다. 경배하는 신들이 다 있어서 절대 혼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이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웰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민족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웰컴. 우리 지저스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웰컴하고 그 속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로마 황실의 귀부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귀부인들과 로마의 가장 밑에 있는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고 배를 운영하는 상인, 돈 많은 사람이 과부와 어린아이들, 고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체 부자자들, 사회에서 인간 취급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사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전 로마는 깜짝 놀라고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소멸되어야 될 종교가 기독교였는데 가장 끝까지 로마를 바꾼, 오히려 we give up,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 일하셨던 초대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인 코너스톤 교회에도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 원하는데요. 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인종 문제를 좀 다르게 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고넬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셀폰 가게를 하시는데 저한테 근무 시간에 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집사님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셀폰이 있거든요. 저한테 파시지 마세요. 제가 벌써 이거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셀폰이 아니고 근무 시간에 오시면은 지금 우리 인플로이 좀 만나주세요. 인플로이 슈벤이라 인플로이가 있는데 그는 지금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성경도 주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전하면은 믿을 것 같아요. 또 그 말에 제가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겠다는데 얼른 달려갔습니다. 되게 멀리 계시더라고요. 1시간 멀리 있는 걸 몰랐는데 트래픽을 뚫고 갔는데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20살 정도의 히스패닉 청년 스펜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나눴는데 좀 몇 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스벤이 나중에는 끝에 가서 얘기하기를 파스터 조세프, 자기도 파스터가 될 수 있겠느냐. 자기 옆에 있는 가족들이 카톨릭이나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너를 그렇게 부르신 마음이 있다면은 신학교 가고 블레싱 하겠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과 이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더 은혜를 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스벤이 아니고요. 그 스벤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 어느 인플로이어가, 주인이 자기 직원이 성역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의 프라이빗 오피스를 내주고 자기는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근무하라고 인플로이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인플로이어가 그가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를 이분은 스벤은 목사님이 되실 분입니다 하면서 그 자랑을 합니까? 제 한참 나이 어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님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증인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하는, 인종적으로도 편견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은 Lord of all,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며 또 그들을 존귀 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Gospel for all. 갑자기 어느 정치가 생각나네요. For all 하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메디케어보다 더 좋은 Gospel for all.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Gospel for all.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을 때 우리는 이 색깔을,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아주 잘 담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고린도후서 읽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17절 말씀을 난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부활체로 언젠가 주님 만날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that's just a small part.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16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제부터 내 눈이 바뀌었구나. 눈이 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눈이 돌아가지고 육신대로 보지 않고, 옛날엔 예수님도 나사렛 촌에서 온 청년으로 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딸,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거창한 제가 질문했지만 처음에
저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전 세계에 서로 증오하는 인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하나의 작은 증인으로 사용해 주셔서 저의 메시지, 예수님이 모두의 주님이시다. 성령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내가 살고 또 내가 기도 가운데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나와 똑같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나의 삶을 향기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우리는 인종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코너스톤 교회,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